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제목은 칭의와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칭의는 구원의 교리에서 중심축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 신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칼빈은 구원이 걸려있는 돌적이다. 영국 국교회의 아버지 토마스 크랜머는 칭의란 기독교 신앙의 튼튼한 바위이자 토대라고 했고, 칭의 교리를 부인하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그를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부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워스는 칭의는 기독교의 돌적이자 기둥이다. 칭의에 관한 오해는 기초에서 생긴 결함처럼 위험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는 생명수이며 칭의 부패 교리는 독을 샘에 집어넣는 것 같은 저주를 받을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칭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칭의의 신조가 부패할 때 모든 것이 부패하고 만다. 칭의의 신조만이 교회를 낳고 양육하고 세우고 보존하고 방어하며,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칭의 교리는 다른 모든 교회에 대한 주인이요 왕과 지배자이며 다른 모든 교리를 판단하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십자가로 이루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 칭의는 모든 교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초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칭의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나는 행위가 없으나, 나는 받을 자격이 없으나,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속되는 호의를 아멘. 베풀어 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과 칭의를 얻게 되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사역,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예원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요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가 뭡니까? 한번으로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구속의 뜻이 뭡니까? 장터에서 노예나 물건을 사와서 그것과 관계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아멘. 그걸 바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 구속의 말을, 의미를 오해해서 구속, 나를 옥죄는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네요. 구속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속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를 죄에서, 우리가 죄의 노예였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아멘. 그렇다면 칭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칭의는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법정 용어는 칭의입니다. 아멘. 존 스토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칭의에 정의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칭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말씀처럼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 의롭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사망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고 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칭의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습니다. 아멘. 죄를 범한 자들이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어요. 아멘.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맞음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당하셨어요. 아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졌죠. 받을 형벌이 많았어요. 죄로 인한 형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였어요.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였어요. 손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였어요. 눈과 귀와 입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걸 다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칭의의 방도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칭의를 얻는 유일한 방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솔라피데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솔라피데. 솔라피데가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것. 어느 시대인지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것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주신 적이 없대요. 아멘.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칭의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로마서 5장 1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됐어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부터 말씀 11절까지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가, 심판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아멘.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화평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새사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멘.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슬픔에서 기쁨으로, 아멘. 나약함에서 새 힘으로 아멘.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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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 제가 전주에 집회를 다녀왔지요.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님 여동생이 나이가 50대 후반 정도가 되는데 시집갈 무렵에 20대 때에 정신병이 발병을 했답니다. 그 시집을 갔는데 거기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질병에 의해서 이제 친정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정신병을 걸린 형제를 누가 거둬들이겠어요? 아무도 거둬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이렇게 보냈답니다. 근데 이 정신병원에 보내고 나니까 기도원을 하는 목사님이 동생을 면회를 가면 동생이 막 따라오려고 애기처럼 막 보챈대요. 막 울면서 언니 나도 데려가. 그 데려간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나도 데려가. 나 가고 싶어. 그러니 또 집으로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이 몇 년 전에 작은 데서 이제 큰 데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하던 곳을 옮기니까 방이 많잖아요. 방이 많으니까 그 정신병 걸린 여동생을 이 기도원으로 이제 데려왔어요. 형제니까 그래도 여기서 살아라. 그랬더니 이 여동생이 정신병 걸렸어도 언니네 집으로 온다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러더래요. 언니 나 좋아. 언니 나는 좋아.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집회 가고 올해도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작년에는 상태가 심각해서 그냥 정신병 걸린 상태로 예배도 제대로 참석도 못하고 얼굴은 시커멓게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헛소리하고 그냥 헛행동하고 손 휘젓고 예배 시간에 그러네 이번에 예배를 집회를 갔는데 얌전히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더니요 예배 시간 끝난 뒤에는 나물 뜯으러 가요. 여기 들로 나물 뜯으러 가요. 또 예배 시간에 오고. 근데 물어봤어요. 원장님 저거 나물 뜯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판대. 파는데 커피숍을 또 좋아한다네. 그래서 그 판돈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판돈은 커피숍도 갔다가 또 돈이 되면 또 헌금도 드렸다가 아멘.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근데 이제 검정고시로 해서 중학교 마쳤고 아멘. 기도 제목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아멘. 그리고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시키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해서 가지고 됐는데 이제 다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걸 안 팔리니까 또 한 봉지 뜯어다가 냉장고에 넣어놓더라고요. 저거 뭐 하려고 그러니까 또 교회 반찬한다고. 이 사명 감당 얼마나 잘하는지.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이 이제 어느 정도 돌아보니까 완전히 고쳐진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돌아보니까 막 전화를 다 형제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나 너무 좋다. 나 언니랑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나 언니랑 있으니까 나 너무 좋다. 형제들한테 다 전화 좋다고. 그게 다 나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집사님, 박 집사님 꾀병이네. 다 나섰네. 그랬더니 자기도 웃어. 속은 있어서. 자기도 속은 있어서 웃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의 결과입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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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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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다시 따라. 기도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자, 따라서. 인내와 인내와 사랑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더라 이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아멘. 믿고 인내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칭의의 결과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한 이웃과 본인의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칭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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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 본 말씀에서 칭의를 얻는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칼빈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값없이 내미시는 구원을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 아는 것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과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에는 3대 3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첫째는 지식. 자, 따라해서 둘째는 마음의 감동. 자, 셋째는 헌신. 이 3가지를 합하여서 믿음이다 그럽니다. 첫째 요소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과 필연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명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뼈대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칼빈은 뭐라 합니까? 믿음과 말씀과 믿음에는 항구적인 관계가 있다. 말씀을 치워버리면 믿음도 살아남지 못한다.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생기고 뿌리내고 깨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영이 다시 소생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문교회는 기도, 말씀, 선교, 아멘. 선교, 기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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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좀 귀찮지만 그래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아멘. 조금 귀찮지만. 아멘. 왜? 우리의 믿음의 그 뼈대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체험 역사가 더 열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된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단단한 그 심령, 메마른 심령이, 척박한 심령이
옥토가 되듯 하는 역사, 갈아엎어지는 것은, 묵은 땅을 갈아엎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갈아엎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깨닫는 자, 전하는 자, 연구하는 자, 믿는 자가 다 복된 거예요. 아멘.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삶의 지혜, 방법,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든 구원에 대한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아멘. 또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맵시를 몸에 이렇게 옷을 맵시를 낼 때에 거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앞에 서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잘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등불이며 등불이며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면 거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설교 시간에 들을 때에 찔림도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구나. 아멘. 이것을 채워야 되겠구나. 아멘. 이것을 버려야 되겠구나. 아멘. 두 번째 요소는 마음의 감동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다른 표현으로는 확신 또는 동의,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회심의 내용입니다. 그는 1738년 5월에 회심했습니다. 그는 그 전에도, 회심 전에도 그는 유명한 설교가였고 전도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의 주석을 읽는 소리를 듣다가 마음이 뜨겁게 감동을 받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 이후로 요한 웨슬리는 오직 구원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마음에 확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칼빈은 믿음의 둘째 주인 마음의 감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신에 흡수된 것, 다시 말하면 귀로 들은 것, 머리의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아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아멘. 마음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아멘. 만약에 기도하자 그러면 그래 기도해야지 알지, 이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그래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요소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그리스도께 내 몸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서로 닮은 사랑과 결합하고 그 결합에서 거룩한 소망이 생기는 시점도 이 시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더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 헌신에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남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오늘 우리 상현 형제 오늘 상견례가 있는데 잘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남녀가 이렇게 잘 알아가잖아요. 알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결혼하게 되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구주가 되으셨구나 마음에 품게 되고,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 아멘. 믿음을 성장시키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평소에도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주일날 이 1시간도 아니죠. 이 설교 시간은 한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시간에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랬기 때문에 아멘. 이 설교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집중해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면서 듣는 시간은 30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적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작은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대로 들으면 아멘. 그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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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믿음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현실 속에서, 예를 들면 이것이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예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아는 지식과 마음에 뜨거워지는 감동과 아멘. 그 뜨거워짐이 그냥 그 마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헌신으로 아멘. 이루어지고, 아멘. 그러면서 그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아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제자들을 항상 책망할 때는 믿음이 줄어드는 걸 책망하셨어요. 칭찬하실 때는 항상 믿음이 큰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아멘. 또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 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산을 향해서 명할 때 아멘.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사 산을 옮겨주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주일학교 학생의 기도를 할지라도, 아유 네가 애기 3살짜리의 기도를 할지라도, 무슨 3살짜리가 그렇지 않아요. 아이의 기도를 할지라도, 아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멘. 얼마 되지 않고 청년이라 할지라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을 명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옮겨주신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게 뭡니까?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면 산을 옮기는 큰 일을 체험하게,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랍니까? 네가 적은 능력,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 그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열린 문과 아멘. 복과 아멘. 시험의 때를 명쾌하고 아멘. 연료관을 주며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큰 믿음일 때도 있지만 작은 믿음일 때가 많아요. 그래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입을 열어서 아멘. 주님 은혜 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려 할 때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아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 의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에서 부유로, 약함에서 하나님 강함으로, 서로가 찢김에서 하나됨으로, 치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질병 고쳐주시고 아멘. 모든 상처 싸매주시고 아멘.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뿌리 깊게 내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원교회 성도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각 가정을 도와주시고 사업장 직장을 도와주시는 믿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